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묵상을 너무나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꿈을 다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제가 그 꿈을 기억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잠깐 맛보게 하셨는데 오늘도 이 천국 마지막 3번의 시간을 거쳐서 선곡을 하게 되고 천국을 3번이나 했는데 지옥은 한 번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 나도 모르는 본성 가운데에는 다 내세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어떤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고등 종교마다 다 내세에 대한 그 생각들과 신앙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윤회한다. 그래서 업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사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금 잘 살아야 내세에 더 좋은 곳에 간다. 또 이런 신앙관들을 사람들마다 다 갖고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과 AI 시대에 무슨 천국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본성에는 다 그런 그리움들과 또 막연한 그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신학자들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내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너무 강조하고 이것이 너무나 왜곡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이웃 사랑이 무시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강조함들이 있었죠. 너무 내세를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의 삶, 이 땅의 삶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살게 된다 하는 이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한참 이제 2세기 때, 3세기 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주후 165년 정도 됐을 때 한 15년 정도의 로마에 큰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병이 15년 동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4년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난리였는데 15년 동안 로마 제국 안에 천연두가 확산이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0여 년도 되지 않았는데 홍역
이 250년, 주후 250년이 됐을 때 또 역시 한 15년 정도 홍역이 이제 로마에 퍼지게 됐는데, 그때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더라고요. 로마의 창원시 정도의 인구 정도 됩니다. 100만 정도 인구에 하루에 5천 명씩 죽어나갔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전염병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3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도 때문에 한 로마 인구의 한 25%, 30%가량이 그때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지 알겠죠. 이 심각한 위협 가운데 그 당시에 부자들,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청정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면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엔 뭐 병연균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그냥 청결하게 해주고 옆에서 따뜻하게 몸 보호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크리스천이었죠. 그에 대한 사회학자였던 로던 윌리엄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 네 번째 챕터에 이 부분을 좀 잘 나와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돌봄은 단순히 생존율을 높인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공동체를 제공함으로써 복음의 힘을 어떻게 했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내세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의 희생,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자기가 이제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그들 곁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간호와 돌봄의 역할을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인들 저들이 진짜다. 저들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은 사람들 알게 되고, 이 전염병 사건 이후에 기독교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간 겁니다. 이런 것이 쌓였기 때문에 4세기에 313년에 이제 점차 기독교의 인구가 약한 자들의 종교, 여인들의 종교,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시작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는 이런 헌신들과 이런 믿음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정말 천국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내 책임을 무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키는 자들이 천국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미라클 가족들은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지금 창조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처음 만들어졌던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걸쳐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이혼은 서로 간의 단절이 되었고 이 세상 만물과 단절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었고 그 저주는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하는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이 자연이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또 어떨 때는 적절한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자연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지진과 기근이 임하는 이 저주 아래 이 피조 세계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싹 없애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청하실 것인데 그거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모든 재료는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죠? 다 금으로 만들었고, 보니까 거기에 길을 쫙 봤는데 길도 순금으로 금은 보석으로 만든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정육면체 되는 큰 어마어마한 아마 한반도보다 큰 어마어마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상징한 것이죠. 그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은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신부, 어린 양의 신랑 되신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 구약과 신약에 속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의 모양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12가지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 모습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모습을 보한 거죠.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겉모습만 화려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 이 내부의 모습은 22절이에요. 22절. 그 성 안에는 내가 뭘 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다. 왜요? 더 이상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단정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그분이 성전 그 자체가 돼서 우리는 거룩한 연합, 깨끗한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내면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성은 뭐가 필요 없어요?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가 된다고요?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긴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것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공포가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상징적이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모든 우리 내면에 비추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죠. 만국이 빛 가운데 단다는 것은 왕들과 25절,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말하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살겠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국과 왕들과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도 왕이 있고 백성들이 나눠진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계급이나 계층이나 나눔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차별이 없는 그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누릴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모습은 적 육면체의 온갖 보석과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내부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내면에 있어서 성전도 필요 없고 어두움도 없고 온전히 오직 하나님 영광의 빛만 비추는 곳이었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새 예루살렘이 오늘 22절에 와서는 뭐로 충만한가 하는 거죠. 이제 얻는 것, 성전도 필요 없다, 해와 달도 필요 없다, 밤도 없다. 그럼 뭐가 있냐? 이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22장 오늘 읽은 겁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전이 없고 해와 달도 없는데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를 흐르고 있더라 얘기죠.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릅니다. 에스겔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첫 하늘과 땅에도 이 강줄기가 4개의 강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에덴으로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가 감추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생명나무가 다시 있는데 열매를 그냥 매일 여는 거죠. 12가지 열매를 매일 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강 중앙에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는 잎사귀도 그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할 정도로 하는 거죠. 천국에도 아프다는 얘기일까요? 천국에도 아픈 사람이 있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나무다 그 말이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흐른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가운데 있대요.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며 4절 다 같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저주는 언제 생겼다 그랬어요? 에덴에서 생겼죠. 에덴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생긴 이 저주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일하면서 땀을 흘려야 하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인생의 질고를 져야 하는 이 모든 짐의 저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을 겁니다. 해산의 저주도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홍수의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저주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정말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속상함, 이런 소음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사라질 겁니다. 전쟁 다 끝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질병의 저주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저주가 다시는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에 있는데 거기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직접 대면하게 볼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잠시 스쳐가듯이 뒷모습만 살짝 봤죠. 하나님 얼굴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저주가 우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와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쁘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그 시장을 봐와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식탁에 탁 마련했을 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수고가 섬김이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분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어린 양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천국에도 어린 양을 강조한 이유는 천국에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입은 자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 양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어린 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 그 축복의 절정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이렇게 확정짓는 걸 말합니다. 5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수의 강을 먹이신 다음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도록 하시겠다. 이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았던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예수로 천국에 계시구나. 그걸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위해 희생하셨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헤롯의 왕권을 질투하거나 빌라도의 총독의 자리를 탐내지 않으셨구나. 이 땅에 잘 먹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구나.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우리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구나 한 것을 요한이 보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간 거죠.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질병 가운데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그들 곁에 있어주고 그들의 내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는 게 신자들이 아니라 진짜 신자들은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가르치시고 사셨는가를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거 잊지 않고 그 길을 가느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께서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좋기 장차 있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계산해보고 이것을 늘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이것이 성경의 도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뎌져요.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이 너무 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자꾸 천국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비교해보고 사모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이 너무너무 커 보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 창고를 짓고 집을 더 크게 짓자. 이런 쪽으로 마음에 안 둔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구나 하는 것을 또 묵상해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자녀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다. 이렇게 했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이잖아요. 공동 상속자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마음에 좀 이제 저도 이제 아픈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우리 아프니까 우리 아프다가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는 안 아프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생에서 잠시 아플 수 있죠. 뭐 안 아플 수 있나요? 아플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에는 안 아프답니다. 질병도 없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죠. 이 땅에서의 잠시 겪는 고난이 있는 거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하지만 그만둬야 되나? 우리 이제 둘째가 요즘은 그만두겠다는 말이 좀 조금 들어갔어요. 이제 3년 차니까 병원에서 3년 차 되니까 첫째 1년, 2년 차 때는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의료수율이 되게 어마어마해요. 몇백 그램 되지 않는 아이를 살려요. 근데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이 아이에게 똑같이 주사도 놔야 되고요. 링거도 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되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민한 일을 하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고 이제 빼짝빼짝 말라가고 막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죠. 여러분들 봐도. 그만두고 싶대요. 그래서 그만둬. 그러면 갈 데 있어? 갈 데 없잖아. 그만둬. 그래도 뭐 그만둬봐. 이제 이렇게 뭐 유도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3년 차 되니까 그만둔다는 말은 안 하는데 그 말은 이제 안 해요.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그 힘듦이 천국에는 그런 거 힘든 것도 없대요. 힘든 것도 없대요. 서운하죠? 서운하죠. 근데 좀 이 땅에서 힘들면 잠시 힘든 거죠. 뭐 잠시. 인간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들도 천국에는 그런 것도 없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대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천국에는 결혼도 안 한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내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조금만 참으세요. 네. 천국 가면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진짜 사랑해 보세요. 천국에서 사랑할 수 그렇게 내가 남편이지 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남편이지 하고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관계가 없다니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게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우리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신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가 이 땅에서도 되고 있는 거죠. 해보라 그런 말이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 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주셨으니까 나는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힘껏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주님의 나라 아버지 품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다가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뜨겁게 끝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가득 채웁니다. 틈나서 틈내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또 사모하고 또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가득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충만히 누리는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천국을 정말 소망하고 상속받은 자답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